작은 씨앗 하나가 흙 속에 잠들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꿈을 꾸죠. 어느새 툭 단단한 흙을 밀어내고 연두빛 손을 내밀어 아침 인사를 하죠. 깊은 밤 지나고 창가에 닿은 햇살 해님이 살며시 눈을 뜨며 웃어요. 어둠을 밀어내고 온 세상 밝아지면 다시 피어난 생명이 노래를 부르죠. 어둠을 밀어내고 온 세상 밝아지면 다시 피어난 생명이 노래를 부르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순절 아침 기도회 28일차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익숙한 말들은 늘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우리 입술들 위에 오래 머물렀던 익숙한 말들은 마치 잘 길들여진 짐승처럼 새롭고 낯선 길을 피하며 우리를 늘 같은 자리로만 데려갑니다. 그 익숙함에 기대어 당신의 광활한 신비를 단지 손바닥만한 머릿속에 집어넣고 끝이 없는 당신을 늘 끝맺을 수 있는 문장으로만 가두려 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붙들고 있던 말들의 가장자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가 느끼고 배우고 이해한다고 믿었던 이 뜨거운 생의 감각들조차 주님을 향해 더듬거리는 한 줄기 숨결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자주 진실을 스치기만 하는지, 또 얼마나 쉽게 당신을 드러내기보다 가려버리는 얇은 천조각처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우리의 말의 끝이 곧 당신의 끝이 아님을 압니다. 말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더 깊이 우리를 부르시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서툰 말들이 당신 앞에 공중으로 부서질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문장이 끊어지고 의미가 흩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아이의 웅얼거림 같은 침묵이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말들이 늘 낮은 곳을 향해 흐르는 물처럼 가장 낮은 곳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모여 소리 없이 당신께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 아침의 기도회에 토마스 머튼의 사막의 지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 편씩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막의 지혜. 원로 가운데 한 사람이 70주간 동안 한 주에 한 끼만 먹으면서 단식했다고 한다. 이 원로는 하나님께 성경 구절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지 않으셨다. 그가 속으로 내가 한 모든 행위가 아무 소용이 없구나. 다른 형제에게 가서 물어보아야 하겠다 하고 밖으로 나가 문을 닫고 길을 떠났을 때 그에게 보내진 주님의 천사가 말했다. 당신이 70주간 동안 실천한 단식은 당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자신을 낮추어 형제에게 물으러 가고 있으므로 그 구절의 뜻을 알려주도록 나를 파견하였습니다. 천사는 그가 알고자 한 성경 구절의 의미를 알려주고는 떠나갔다. 오늘 이 사막의 지혜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 이름을 잘 모르는 사막의 교부가 겪은 일을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70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 그 엄청난 단식, 그 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리어 그 교부가 사막의 교부가 주님께 물을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형제에게 가서 그것을 물어야겠다,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바꾸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가 원했던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사막의 교부가 했던 이 70주간의 단식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극한의 고행 중의 하나이죠. 많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수도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고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 그러한 부분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사막의 교부도 그러한 고행과 단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 단식을 하면서 이 이야기의 맥락상으로 보면 그가 그런 단식을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러한 단식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단식을 하고 있는 이 사막 교부의 마음의 동기가 문제였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의 맥락상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적 동기가 내가 이 정도의 고행을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정도의 행위를 하고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마땅히 내가 하는 것에 응답을 해 주시겠지. 하나님도 이만큼 나에게 응답을 하시겠지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일종의 그 보상 심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내면의 동기로
그것을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하게 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는 그런 신앙의 행위다라고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 사막교부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 등장하는 이 이름 모를 교부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자주 겪고 있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의 행위와 관련해서 내가 그 행위에 따른 보상을 받으리라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우리는 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또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무엇인가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신앙의 비밀이자 또 복음의 중요한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사막의 교부가 무엇인가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 속 사막의 교부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가 속으로 내가 한 모든 행위가 아무 소용이 없구나. 다른 형제에게 가서 물어보아야겠다. 내가 그렇게 했던 단식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나서는 장면이 오늘 이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 이 행동이 이 사막의 교부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이구나. 나는 이렇게 알 수 없는 존재구나.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겸손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순간 그의 이 겸손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교부, 사막의 교부라고 말하는 원로라고 말하는 정도의 그 많은 수련과 또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을 했던 이가 그 말씀의 뜻을 몰라서 누군가에게 형제에게 물으러 간다라는 것이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물으러 가는 그 행동 통하여 그 겸손한 모습이 수많은 단식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죠. 천사가 단식은 당신을 가깝게 하나님께 가깝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형제에게 물으러 가는 그 모습이 그 태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응답의 열쇠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듯 천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독불 장군처럼 홀로 우뚝 서서 높이 솟은 산이 되는 것을 주님이 바라기보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옆에 있는 이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또 잘 모른다는 것을 함께 나누며 서로 배우고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눔의 삶, 또 그러한 공동의 삶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이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주위에 있는 형제에게 또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물어보는 행동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물어보는 행동과 그것이 일치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맞이하는 사순절은 그러한 시간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낮추고 그리고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타인에게도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말하며 물어보기도 하고 도움을 얻기도 하고 그런 열린 마음으로 타인에게 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도 열려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진배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이 사막의 지혜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도 또 다른 이들에게도 열려있는 마음, 또 나를 낮추고 또 내가 잘 모른다라는 것을 겸손히 이야기하며 도움을 구하는 시기.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위한 질문을 함께 나누면 이와 같습니다. 기도를 위한 질문. 오늘 내가 먼저 다가가 물어봐야 할 형제는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먼저 다가가 물어봐야 할 형제는 누구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침묵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지향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눈을 감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나 여러 감정들을 굳이 붙잡으려 애쓰거나 혹은 그러한 것들을 물리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향한 지향을 표현하는 거룩한 단어를 마음속에 읊조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중심에 계시는 주님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침묵기도의 시간입니다. 침묵기도는 한 10분 정도 이 아침 기도에 함께 진행이 될 것이고요. 침묵기도의 시작과 마침은 종소리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기도 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일과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성서일과 구약 본문인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여지고 여겨지던 시대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 예언자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를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시죠. 근데 그곳은 생명이 스쳐간 흔적조차 사라진 무덤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함께 나누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의 무덤과도 함께 대치가 되는 그러한 장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겠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다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무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하여 이야기를 하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소리가 나죠. 딱딱하게 굳어있던 것들이 서로를 향해서 딱딱 맞아 들어가는, 뼈와 뼈가 서로를 찾아가고 끊어졌던 것들이 다시 연결되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뼈들은 마침내 맞춰졌고,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붙었습니다. 살이 차오르고 피부가 덮이게 되죠. 겉으로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아마도 완전히 살아난 것처럼 마른 뼈였는데, 그것이 완전히 살아난 한 사람의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형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직 그 안에 숨어 아직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생명이 아직 그 안에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생기가 없이 살아가는 듯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바로 이 에스겔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에게 대언할 것을 9절과 10절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는 마른 뼈를 극히 큰 군대로 이루게 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창세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기운이 오늘 이 본문인 에스겔 골짜기에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또 사람들을,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군대로 다시 살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 이러한 변화, 또 이러한 생명의 사건의 그 가장 밑바닥에 계속해서 한결같이 있었던 한 가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른 뼈를 극히 큰 군대로 일으키시고, 죽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무덤가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생기로 일으키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동시에 이 에스겔 골짜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지만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함께 대언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인가? 겉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이 시대의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치고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야 될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 찾고 계시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통하여 극히 큰 군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살아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의 시간이 많이 분주할 텐데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그 생기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좋은 월요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흙 속에 잠들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꿈을 꾸죠. 어느새 툭 단단한 흙을 밀어내고 연두빛 손을 내밀어 아침 인사를 하죠. 깊은 밤 지나고 창가에 닿은 햇살, 햇님이 살며시 눈을 뜨며 웃어요. 어둠을 밀어내고 온 세상 밝아지면 다시 피어난 생명이 노래를 부르죠. 어둠을 밀어내고 온 세상 밝아지면 다시 피어난 생명이 노래를